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저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날에는 함께 성찬을 베풀고 제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상반기 때 돌아보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완화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안전하게 우리 성찬위원들이 준비해서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신 곳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로 광고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세의 소망의 효도 관광을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미뤄놨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이제 효도 관광을 진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제약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쉽게 오고 가고 하지만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한대요. 위험하니까 집 안에만 있으라고.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 기력이 더욱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임이 있어야지 몸에 활력이 될 텐데 행동이 제한이 받으니까 더 힘든 상황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효도 관광은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구별로 해서 우리 모세의 소망의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격려 선물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른들, 이 어른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여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로 보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에 제약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소모임, 소그룹을 이제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11월이고 이제 2021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회나 위원회, 임원들 및 우리 사역부서, 우리 지역 구역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2021년 한 해서 연임하도록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부득이 또 교체해야 하는 선교회와 부서들이 있다면 담당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단일 20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수험생 명단을 보셔서 계신 곳에서도 함께 기도로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부모가, 조부모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마음껏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선물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기도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 이만큼이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 할머니가 기도해, 할아버지가 기도해. 우리 중보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제 저축하잖아요. 적금도 붓고 때가 되면, 만기가 되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기쁨이 있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늘 천국에 쌓아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 두십시오.
만기감 돼야지 받는 접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때마다 일마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은혜로 풍성히 도와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비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9장 18절 상반절의 말씀과 우리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22절 상반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뭐 귀신 들린 게 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만 물로 던지고 불로 던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비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뭐 미신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뭐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아비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저녁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소문을 따라서 이 아비가 힘겹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를 고쳐주지 않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데 우리 자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광채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수종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려오게 되는 그 모습인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과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을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자를 고쳐지는 권능.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 있는 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도 이 제자들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기도했겠죠.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무리들 또한 말하기 좋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조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시끄러운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란스러운지를 물으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비가 나아가 그간의 사정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8장 18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아비가 어떻습니까?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거죠. 실력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별것도 없더이다.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왜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모든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무엇이 없음의 책망입니까? 믿음이 없음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르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 데려오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영적 권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을 보면 물에 들어가게 만들고 불을 보면 불에 들어가게 만드니 이 아이가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 이 아비는 노심초사 이 아이를 떠나지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고침받을까 소망을 가졌는데 제자들도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 한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합니까? 책망하시지 말씀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물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우리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기도와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쉬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일지라도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니까 더 실망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면 한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특히 기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것과 같은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온 아비나 그 주변에 모여있던 자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사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에 있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너희가 행하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했던 이 아비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지만 연약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바라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자기 고집이나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장애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장애된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비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책망했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쫓는 능력을 부여받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정독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증거인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내 신념이나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